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보고 알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회방하는 세력들 아버지 그 괴계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깊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또 주님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19절이었습니다.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경,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씻는다는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게 내 죄를 씻는다는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금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수시로 금식을 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너 금식해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금식을 많이 시키는가 이제 서로 이렇게 관찰해보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금식을 많이 시키더라. 그럼 뭐 하러 시키겠어요? 혈기 죽이려고 시키는 거예요. 혈기가 왜 많느냐? 몸에 피가 들끓으니까. 그것도 그냥 몸에 피가 들끓어서 막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그냥 못난 사람들 살리고 그러는 힘이, 그런 육신의 힘이 아니고 그 혈기는 뭐예요? 만물이 내 뜻대로 안 들어가면 그냥 아무 때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혈기.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나 고집이 센 사람이나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에게 금식을 많이 시키더라.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관찰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혈기가 많아서 40일 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시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육두문자를 하면서 어느 뭐가 그냥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목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인다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요? 새벽 기도 창시자가 예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인이 빌립보서 2장에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인데, 또 그런 실제적인 존재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접 몸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있으면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짜로 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쉽게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40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촤 불이 나타나며 십계명 하나하나를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냥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걸 보고는 그냥 얼마나 열이 났든지, 세상에 40일 금식하고도 혈기가 아직 안 빠졌나 봐요.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을 사람들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40일 금식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 좀 내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모세도 가장 온유한 자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이 계명을 인간에게 하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이 계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몸이 죽더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어요. 그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율법을 읽어드릴 때 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맨날 지키라는 율법은 안 지키고 또 하라는 제사는 안 지내고 맨날 어디로 가요? 조금만 일이 될 것 같으면 옆 동네 사람들은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바알 섬기면은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바알을 끌어와서 섬깁니다. 그 다음에 저 동네 사람 보니까 또 뭐 이상한 것을 우리도 하고 그냥 오만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채찍을 때려요.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정도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쓰는 계명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쓴 돌판을 좀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감동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 내 말만 하면 들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살면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12살 될 때 그냥 성전에 남아서 마리아를 혼비백산하게 했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너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가 돌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더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내가 비록 영으로는 하나님이고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는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 자녀의 도리를 어디까지 하셨느냐? 이제 예수님이 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게 본인은 아무 죄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친히 온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친히 앞서가면서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면서 사는 길이 어떠해야 함을 자신이 직접 보이시면서 걸어가셨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뜻에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때도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죠. 성전세,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으실 분이 우리가 저들로 실족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을 보이기 위해서 세금도 내시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모든 것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지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일 부딪힌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하필이면 소경을 낫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하필이면 병자를 낫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냥 분기가 춘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논란이 많을 것을 아시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는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이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의 그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을 요거만큼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 들어야 되는 물건, 무게까지 길이까지 다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문자의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심각하게 여기시고 의도적으로 너희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의 원뜻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다른 날은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복을 받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자로부터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원 안식일의 뜻을 사람들에게 추진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지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빌립보서 2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정됨을 가지신 분이로되 하나도 자기를 위하여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율법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속죄 양의 자리, 속죄 제물이 되는 자리까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고 난 뒤에 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입니까?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때는 십자가라 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 말씀에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앞서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저들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저들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들을 따르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본으로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감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과 저주를 아는 자가, 먼저 주님을 안 자가,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다른 모르는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지고 갈 때 그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있게 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 모든 길을 다 걸어가시고 다 준행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주님이 40일을 금식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잠깐 지셨다 한들 그게 힘이 드셨을까? 주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와 똑같은,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으로,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 우리의 조건과 똑같은 조건 하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철회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서 피곤하고 잠이 오시는데 철회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배가 고프시지만 금식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도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무릅쓰고 그 모든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도 그냥 의무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모함과 온전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절하리만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러한 사랑과 순종과 자신을 죽기까지 자기를 들이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신 것을,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라서 십자가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그 모든 길을 다 걸으셨는데 그냥 의무가 아니고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처절하리만큼 애절함으로 그 마음과 그 뜻을 알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다 행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을 너에게 다 말하였노라.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너희에게 다 이행하였노라. 그 말이 무슨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의무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그 삶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룬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갔노라.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그 마지막 종점은,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21절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궁극적으로 뭐냐? 전체적으로 종합하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길을 거룩으로 걸어가셨고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이루는데,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 나인 것입니다. 이 겉사람 나는 일마다 때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내 몫이 어디 있나? 내가 무엇을 차지하나? 내 자리가 어디 있나? 나는 심장은 싫어 보이지 않잖아. 나는 이쁘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눈이 되고 싶어. 나는 머리카락이 되고 싶어. 멋있게 꾸밀 수 있잖아. 자기가 자리를 다 찾아가지고 그냥 나는 머리카락이 안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눈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야, 너네나 해. 나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 겉사람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내가 죽을 때만이 눈이 또는 심장이 또는 위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모래알갱이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쌓아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파도만 와도 무너져 내리고 바람만 와도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둘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이, 겉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하는 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마저도 온전히 없어지고, 자기 삶의 의미마저도 온전히 없어지고, 그 삶이 파괴되고 그 삶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내가 없어지라는 거 아닙니다. 겉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끊임없이 자꾸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더 정귀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찾아가면 나는 그냥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동치 않은 새로운 자화상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영원한 의미가 내 삶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나를 향한 뜻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예언하는 그런 그 컨퍼런스 가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 너는 3층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10층 집을 지으려고 한다. 3층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10층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굿뉴즈죠. 굿뉴즈.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두신다. 그 숨겨두신다가 그냥 땅에 파묻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숨겨두시는 게 뭐냐? 사람 눈앞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밟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삭 죽여가지고. 왜? 그렇게 죽지 않으면 일마다 때마다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겉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난 뒤에 남의 부족함, 연약함, 그들의 저주, 그들의 아픔도 내가 지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와 저주를 지셨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도 자기 몸을 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자기 몸을 쳐서 절야하시고 금식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러한 주님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제게 뭐가 깨달아졌느냐? 예수님이 나의 친구구나. 옛날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는 하지만 나하고 공감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그 모든 사랑의 길, 순종의 길, 섬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알고 얼마나 갑자기 친구를 한 명 얻은 거예요. 언제나 함께 나가서 무슨 말이든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로자가 한 명 생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걸어갈 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 숙제를 해주냐? 묻더라고요.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 숙제 대신 해주나요? 그런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죠.
지혜로운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하면 훈육을 하고 필요하면 양육을 하고 그렇게 그 자질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원 얘기하면 그래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래서 연단을 주시고 그래서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죽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알고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이런 데 약한 줄 압니까? 유교 때문입니다. 유교는 우리의 감정을 다 죽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상명하복입니다. 그냥 복종할 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라고만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녀가 알콩달콩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유교가 인간의 감정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야 함을. 그 전심으로 사랑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난 뒤에 그 사랑 까닭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순종을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자신을 쳐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를 통하여 따라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따라올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지만 또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마디 가르침보다 한마디로 본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큰 교훈이 되고 제일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 1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양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10마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전부 머리에만 넣어놓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고 머리는 있는데 가슴은 없고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를 따라올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찾아 걸어가고 첫째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나를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나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하신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돕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를 따랐던 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첫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둘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능히
이루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 부족함도 없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따라올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게 복종하시고 아버지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철야를 하시며 새벽기도를 하시며 또 자신을 들여 아버지의 그 간절한 애타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아버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죄 제물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따라올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며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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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뚜뚜뚜뚜뚜뚜뚜 아버지 뚜뚜뚜뚜뚜뚜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를 따를 사람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아버지 본이 됨으로 아버지 자신을 쳐서 거룩하게 함으로 본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순종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쳐서 순복하기에 제일 걸림이 되는 것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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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나의 관점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 중심의 관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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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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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숙한 자가 되어 영적 부모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나를 순복시키고 아버지 자녀들을 따라올 자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순종하며 나부터 먼저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